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께서 5장에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지를 기록해 놓으신 본문을 인용한 것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기뻐하라는 의미일 것인데, 오히려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헤롯이 묻지 않아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겠느냐 하니까, 이 헤롯이 이렇게 물은 것은 같이 경배하고, 물론 그렇게 거짓말했지만 경배하고 축복하자는 의미가 아니었죠.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곳에 가서 힘이 없을 때에, 유아기 때 그 메시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장 율법과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알려줍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헤롯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축복하려고, 축하해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공부하고 알고 있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 자의 그 장소를 알려주었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죠. 적어도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의도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베들레헴은 낮고 척박한 땅, 환영받지 못하는 땅, 맞아주지 않는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제 마음은 안락하지도 않습니다. 제 마음엔 평안도 없습니다. 제 마음엔 슬픔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제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영받는 자리, 좋은 자리, 멋지고 훌륭한 무대의 자리, 그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어렵고 가장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미안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구 올리느라고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직선 거리로는 한 120km,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한 3, 40km 하루 걸을 수가 있는데 직선 거리로 120km인데 중간에 이제 산맥 지역이잖아요. 산악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것을 돌아 가야 되고, 또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그 길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동네가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를 거쳐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가면은 한 50에서 한 60km 되는 그러한 길이죠. 그러니까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은 한 5일 정도 여유롭게 하루에 30km 간다 생각하면 355, 5일 여행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이제 산딸이 다 됐죠. 아기를 이제 배에 품고 가야 하니까 그 길이 녹록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5일 길이라고 한다면 이 요셉 부부는 아마 좀 더 여유를 두고 출발했겠죠. 한 7일, 10일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성화 같은 걸 보면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짐을 씌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리아가 뭐 힘들면 타기도 했겠지만 나귀를 타기는 어려워요. 짐승이 이제 길을 걷다가 퉁퉁퉁퉁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배가 울리기 때문에 짐을 싣고 그 뒤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힘들게 배를 붙잡고 걸어서 참 힘들게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 왔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지역으로 있고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이고요. 인구는 한 수백 명 정도 사는, 글쎄 한 몇 명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한 500명, 600명? 그것도 많을 겁니다. 아마 한 300~400명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주업은 목축이 아니고 농사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따르면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영으로 호적조사하러 이곳에 요셉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은, 원적지가 다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은 전부 다 이곳 베들레헴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적했던 작은 마을이 여행객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숙소가 매우 부족했고 마리아와 요셉은 머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간이라는 표현해 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여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이라는 개념 아닙니다. 그 작은 마을에 무슨 호텔이 있고 여간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 숙소에 방, 딸려져 있는 사랑채 같은 방, 그러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머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축이 머무는 공간인 마국간에서 자리를 풀게 되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거 환경은 2층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1층은 마국간, 2층은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이라고 해서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니라 1층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이제 짐승들, 육축들이 머무는 곳이죠.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1층에 육축들이 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발산하는 열이 2층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은 겨울철에도 매우 따뜻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절을 대부분의 개신교도는 12월 25일로 해서 지키고 그리스 정교는 7월 달로 지킵니다.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절기를 정할 때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순환절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절기에 대해서는 별로 초대교회가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만약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좀 부흥을 했었고 또 그랬으면은 그 기록을 남길 수도 있었는데, 그 농촌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해갖고 봄에 태어났는데 2월 달에 태어났는지 3월 달에 태어났는지 생일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주민번호가 잘못 기록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생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다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밤중이었다.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들의 그 전언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 밤이 깊었을 때죠. 이거는 이미 탄생하고 난 후에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깊은 밤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왜 근데 우리 성탄절을 왜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다음 날 예배 드리느냐?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루 개념은 저녁 오후
전날 저녁 오후 5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다음 날 오후까지가 하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밤하고 오늘하고 같은 날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절 이후부터 해서 오늘 오전 오후까지 해서 탄신일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또 말구유에 누이셔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아람어인데요. 두 가지 낱말이 합쳐진 그러한 장소 지명입니다. 베트하고 레헴이죠. 베트하면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이제 브레드 빵입니다. 빵집이라는 뜻이죠. 음식집이라는 뜻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기가 베들레헴을 원래 고향으로 이제 어머니 나오미가 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그때 떠날 이유가 뭐냐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떠나게 되어지는데 돌아올 때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 2명 다 잃고 며느리 1명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제 다윗이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고향 원적지가 이 베들레헴이 되고 다윗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 되는데 베들레헴은 농사를 짓기 아주 유익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높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 되는데 내려오는 길목에서 한 10km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곳곳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 농사 짓지 못할 때에 농사 지은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산간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밭을 일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들레헴도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진에서 보는 그런 뭐 한 1, 2m 가구 계단, 1, 2m 가구 계단이 아니라 이게 길기 때문에 내려가는 지역이 길기 때문에 한 뭐 이렇게 100m 이렇게 하고 또 밑으로도 100m 이런 식의 계단식 농법이 이 베들레헴의 발전이 되어졌었고 뿐만 아니라 이 물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데 이 베들레헴 지역은 석회질이 유대 땅이 거의 대부분 석회질이 있지만 특별히 이 베들레헴은 석회질이 매우 굳어 있다고 합니다. 굳어 있으니까 당연히 농사짓기 어렵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석회질이 굳어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한번 위에 오면. 그래가지고 그나마 물이 풍족한 땅. 그리고 또 박토인 석회질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 자라는 식물들 이제 포도라든지 감람나무 이런 것들 다 자라고 잘 자라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브레드 빵집이라고 한 거 보니까 밀과 보리가 잘 자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 빵을 공급하는 제가 공급소라 그럴까요? 음식점 같은 거, 음식을 제공하는 곳 그런 곳의 역할을 이 베들레헴이 했다라고 봅니다. 아마도 대도시인 예루살렘에 빵을 공급하면 하던 작은 농촌 마을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베들레헴은 그날말로 이제 축복의 땅이잖아요. 음식이 풍족하다는 빵집, 축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풍요와 안식을 그런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풍요롭고 또 모든 것에 이렇게 음식이 넘치는 그러한 떡집, 빵집 이 베들레헴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죠. 머물 곳을 제공받지 못해요. 정작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자리를 잡으셨고 예수님의 요람은 말밥통이었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탄생지요 축복의 땅이었으나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인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고발로 인해서 이내 곧 막 태어난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학살의 장소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땅, 아무 힘이 없는 아기들을 죽이는 땅.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 베들레헴과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인 것 같지만 그곳에는 죽음이 있고 외면을 받고 또 소외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들이 살인을 하려고 말을 타고 달려와도 또 그들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떡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떡집이지만 환영받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떡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그와 같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해주셨지만 성만찬 때에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실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당시로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큰 도시 옆에 도시를 위하여 생기는 부속적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들레헴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겸손과 낮아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탄생을 통하여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은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베들레헴은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베들레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위대한 종교적인 성지도 아니었고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어 폭력과 살해의 위협을 넘어서 온 세상을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성탄이 있기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없으면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고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은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브릿지 평화의 다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앞서 홍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은혁이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은혁이가 이야기했대요. 오늘도 교회를 가요? 예, 성탄절인데 물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시대에 성탄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의 성탄 생신의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심을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강동구 암사동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제가 암사 아파트에 살았는데 암사 아파트 중간에 보면은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사각 지역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2층에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성탄절이 되면 거의 뭐 한두 달 전부터 바깥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바깥에 진열을 해놓고 그리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전신주 전구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놨죠. 그리고 그 노래소리가 들리죠. 찬송 노래소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당시에 나오는 노래는 그 우리 벨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예전에 벨 누르면 나오는 단음의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진할 때 예전에 보면 그 엘리제를 위하여 띠디디디디디디디 이런 것처럼 그런 음으로 띠디디디디디디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비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성탄절쯤에 되면 제가 밤에 집을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 아무도 없는데 한 10시, 11시 사이였나. 올라가가지고 그럼 그 문방구에서 다른 건 다 꺼놔도 추리는 켜놨어요. 그러면 거기가 깜빡깜빡하면서 그 단음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멜로디가 이렇게 울려나와요. 그거 화려하지 않아요. 예쁘지도 않아요. 요즘엔 추리가 얼마나 빛도 그윽하고 예쁘고 뭐 멋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추리도 예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뭐라 그럴 거야. 일종의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교회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뭐예요? 그곳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그 문방구 한 구석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성소였던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뭐 드릴 예물은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즘은 정말 화려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화려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 예수님을 환영하는 듯 결국 환영하지 못한 자리였고 그 자리에 죽음을 부르는 무리들이 말바굽 소리를 울리면서 다가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시고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 아기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능력이 있는 모습, 힘이 있는 모습으로, 군주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마리아와 요셉의 도움이 없으면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그 신뢰, 힘이 없는, 그렇다고 요셉이 무슨 힘이 있고 마리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의탁하여서 예수님을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돌봄 속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심, 아기로 오심, 나약한 자로 오심, 예언 그대로 오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빛이, 구원의 여망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은혜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화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기도 하고 모바일로 이렇게 보내지기도 하는데요. 뭐 내용을 보니까 뭐 좀 평화롭게 은혜롭게 뭐 영문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해피, 피스풀, 코지 뭐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해피하지 못했고 또 평화롭지 못했고 아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을 의탁하여 또 그리고 초청된 잔치에 그 손님들 보면은 베들레헴의 들녘에 일하던 목자들이잖아요. 이 목자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왕이 나셨는데 그럼 당연히 왕의 관료들이라든지 능력 있는 자들이 경배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경배를 받으셨나요? 들녘에서 일하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 동방박사처럼 뭐 예물 가지고 왔을까요? 목자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에도 우리가 낮에 일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밤에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일이 힘들어요. 체력을 깎아 먹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밤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동물들하고 또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늘 배어 있어서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의 도움과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편안한 곳으로, 완벽한 곳으로, 완전한 곳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곳으로. 아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여러분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힘겨움은 힘겨움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때로는 악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히어로를 원합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SF 영화를 보면 그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 하늘을 날아다니고 엄청난 힘이 세고 그것을 소망하지요. 세상의 종교도 그래요. 세상의 종교도 메시아라면 이러한 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대중적인 종교인 우리 불교 같은 경우도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이제 걷지 않아요. 걷는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여덟 번을 걷지요. 아기가 8번 걷고, 그리고 아기가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갓난쟁이 아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늘에 손을 하나 가리키고 아래로 손을 하나 가리키면서 이러한 신화적인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셔가지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거나 능력을 베푸셨나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의 연약함, 사람 그대로. 왜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죄를 사람의 몸으로 짊어지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대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이요 또 기쁨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쁨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 사랑하시는 사람들 중에 기쁨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시되 성탄이 있기에 우리에게 대속도 있고 우리도 부활도 하는구나. 성탄의 감격 속에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새해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우리의 자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지 않으시고 그곳에 오신다. 우리가 병든 자리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순수함, 순전함, 인간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약속을 이루심, 그와 같이 우리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영혼으로 새기게 하시고, 아, 성탄의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구나, 감격과 감동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